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고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두부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런히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부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은 짧고 연약하며 욕심과 유혹에 휘청거리지만 주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며 말씀과 약속에는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도 선택의 순간에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머리 들고 눈 떴을 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던 입술로 수근수근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가리고 내놓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너무나 이기적인 자식들이지만 한량없는 은혜로 기다리고 참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허락하신 가정과 일과 교회에서 기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담대함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기쁨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수고에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온 성도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순서를 지내면서 한 걸음 더 예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3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코닝 이타카 여성 성경 공부가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가 시작됩니다. 후원과 수고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2월부터 첫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가정별 그리고 소그룹별로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의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송미정 지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다들 드려지는 장소는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 verses 4 through 9.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계절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또 새봄이 오는 이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움츠렸던 우리 몸도 풀리고 겨울에 기다렸던 새싹들도 돋아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 산과 들에서는 이 야생화들이 피어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 심령이 변하고 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의 성도는 철저한 회개와 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후부터 오래 지켜오던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 고통과 아픔이 왜 있었는지를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철저한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형식화된 우리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이 거짓을 벗어버리는 이 결단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며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이 감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분명 놀라운 은혜들을 이 사순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선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은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1장 4절 상반절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장 4절은요, 오늘 우리가 중심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 하반절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또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요, 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이 빛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것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빛이라는 사실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 이 어두움에 대해서요, 한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순종으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어두움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모든 소망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절망한 인간의 이 마음 상태를 어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하고 모든 것이 포기했을 때는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것이 하고 놀고 들릴지라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절망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또 이 절망의 어둠은 우주를 정복한다고 하지만은 이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을 또 가리킨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빛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지금은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은 그 같은 진리를 알게 한 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에게 전해준 말씀이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도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내게 주셨던 이 감동과 은혜가 그들에게도 흐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친구와 가정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흘려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인물이 있는데요, 5만 번 이상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입니다. 한 번씩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에게도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전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가 살아있을 때 이 3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나머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그는 마지막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안 믿던 친구 중 한 사람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용사에게 응답받지 않는 이 한 가지 기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지 물리의 마지막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밀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안 믿던 친구가 마지막 남아있던 안 믿던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년 이상이 넘게 자신을 위해서 이 밀러가 기도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역시 그 해에 그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밀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마지막 기도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혼자 여러분 힘이 드시면요, 이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자매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 예배를 위한 이 기도회, 그리고 화요일 청년 이 기도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시지요?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이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도들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합심 기도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약속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남에게 우리가 부탁만 했다면요, 이제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해보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와 이 가정에 응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개인이 드리는 이 독방 기도와 이 합심 기도가 우리 사순절에 더욱 교회에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독방 기도나 이 합심 기도 시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때는 특별히 이 믿는 신실한 사람을 그 사람 주변에 보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자가 그 사람 주변에 빛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어둠의 빛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삶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가 들려주지 않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뭐 좀 헷갈리긴 하지만요, 좀 구분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왔으며 누가 그를 보냈는가에 더 관심을 우리로 하여금 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세례 요한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어파슬이라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동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이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겠지요. 이 세례 요한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보내는 사명의 임무였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표현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뭡니까?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한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말과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라는 뜻이죠. 이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마음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증거하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다 순교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이 순교자와 같은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가 일상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순교자와 같은 매일 죽는 삶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물으면 되게 부담스럽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자존심부터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한번 이 사순절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또 아니면은 자녀와 부모 간에도, 또 심지어는 이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 대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장 우선으로 한번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서로 자존심 세우면서 성도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서로 용서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순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매일 삶에 이 자존심부터 죽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예수를 알아가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엄마 아빠는 작은 것 하나 서로 양보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에게 어떤 예수를 우리가 전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가 이 주인됨을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삶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나눔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이 빛이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의 메시지를 갖고 우리를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뭔가 밝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절망과 포기를 주지만 포기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만요, 이 빛은 뭔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빛이 주는 이 소망에 관해서 한 가지 체험한 이 간증이 있습니다.
젊은 날 믿기 전에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이 마음의 평강을 찾고 또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고민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 남짓 혼자 산속에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평소와는 달리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또 함께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산사태가 이 계곡 쪽에서 있었던 밤이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 밤인데요. 너무 두렵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고 있었겠습니까? 이 한밤중에 산을 내려갈 처지가 아니어서 그냥 긴 시간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기 전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도 한 번도 찾지도 않던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고 폭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비상용으로 남겨둔 성냥을 찾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는 순간 빛이 어둠의 공간을 밝히는 순간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저 개인에게 벌어졌습니다. 제게 있던 이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죠.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단지 빛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간직하게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살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쓰러져 자다가 새벽에 아침 햇살을 맞이한 어떤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새벽에 떠오르는 이 햇살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 간증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던 이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곤 합니다. 성냥 하나가 만든 이 빛에도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 빛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장 9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세상의 어떤 빛들과 구비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빛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참빛은 여러분 희망이며 미래이며 구원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늘로 비치는 빛이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디프레션에 빠져있는 심령에 기쁨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터넷과 잡마켓이 안 열리는 이 상황에서 평강으로 여러분을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요, 반드시 어둠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걱정을 내쫓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악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빛은 우리에게 이 중독처럼 되어 있던 악한 습관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들은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 빛의 신앙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빛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빛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신앙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리소스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친교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앙생활의 리소스를 활용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염려를 날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걱정을 털어버리십시오.
기도로 보이지 않는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한 내 생각을 찬양으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이 우울해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8주 동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감정 관리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에 대한 일반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듣고 이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사분에 의하면요, 이 감사는 일의 효율성은 물론 이 집단의 단결과 또 개인 감정 관리에도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연구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 감사가 정신건강에 중요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 목장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이 팬데믹이 맞춰지기까지 우리 목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감사를 나누는 삶을 더 많이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표현을 왜 심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면요, 감사는 심어두면요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저는 심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쓰고 싶습니다. 엄청난 은혜들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이 빛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번째 빛의 신앙은 예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게 빛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료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운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보시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이 증오하셨습니까? 그리고 우울증에 주님이 빠지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빛은 밝고 깨끗하고 상냥하고 미소 짓게 만들고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빛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생각이 맑고 깨끗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상냥해지고 미소 지을 줄 알고 남들을 품어낼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생겨나야만 하는 것이 참빛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다시 사순절에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빛의 신앙은 이 빛 대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의미합니다. 빛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빛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빛을 내는 여러분,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인공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속에는요, 어떤 빛보다 더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참빛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빛을 내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선물을 덤으로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이 있어요. 이 빛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떨림과 숨막힘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빛을 직접 우리들 손에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다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보여지는지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손에 보여야만이 여러분 이 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9편, 105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어둠에 꽉 막혀서 갇혀 있다면 말씀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빛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야 할 곳,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가 원하는 그곳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신 모든 영적 리소스를 다 활용하시고 또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빛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요. 빛의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삶에서 드러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이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신앙을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아버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빛이 왔기에 빛의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엄습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날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아버지는 빛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순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복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들여지는 물질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에 보내어져서 좋은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와 캠퍼스 사역을 위한 비전 센터를 위해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관심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